요셉의 말을 따라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으로 이주해온 가족들에게 요셉은 어떤 땅에 살도록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어떤 땅에 살도록 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디에 거한다고요? 고센 땅입니다. 요셉은 이주해온 자신의 가족들을 바로 고센 땅에 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지도를 봐야 이해가 빠르니까 한번 성경 지도를 보겠습니다. 나일 삼각주 동쪽에 있는 곳, 바로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한 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정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대로 처음부터 요셉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그런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작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46장에서는 작전을 짰고요, 그리고 47장에서는요 작전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요셉은 고센 땅을 골랐을까요? 고센 땅이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센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은 그 땅이 앞으로 개발 예정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400년 뒤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예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건축됩니다. 요셉 정도 되면 400년쯤은 앞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왜 요셉은 애굽의 그 많은 땅들 가운데서 고센 땅을 골랐을까? 가족들이 다른 곳이 아닌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의도적으로 작업까지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그건 겉으로 볼 때는 물론 그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요셉이 고센 땅을 고르는 그 모든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왜 고센 땅을 골랐는가? 왜 고센 땅을 고집했는가? 그 답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때 했던 그 말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야곱의 일생, 이걸 이 한마디로 그냥 다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느낌과 울림을 주는 그런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 이 중에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혹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다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페이소스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이 야곱이 했던 이 말 가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왜곡 해석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했던 이 말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게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길. 야곱은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상들의 삶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 길, 이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거하고 연결되면서 사람들은 이 나그네 길 할 때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서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그네 길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구림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순례자의 길, 이 뜻입니다. 순례자의 길. 왜냐하면요, 이 메구림이라는 말, 이 말이 그 뜻이 뭐냐면요,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 같으면 뭐예요? 그냥 여행하다, 지나가다, 헤매다, 뭐 정처 없이 다니다,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메구림은요, 거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반대말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하아레츠, 그 땅의 거민, 그 땅의 거민, 그 땅의 백성, 이게 암하아레츠예요. 즉 뭐냐?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와 반대로 어떠냐? 그 땅에 거주하긴 해요. 그렇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열심히 살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기에 그냥 거주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거주할 뿐이다. 이게 바로 메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순례자의 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대단히 감성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확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 길이고요, 그게 메구림이고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의 영적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한 이유예요. 자, 고센 땅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센 땅은요, 나일 삼각주의 그 기름진 땅의 동쪽 외곽 지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요,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의 가장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즉 애굽의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기 그 명지가 부산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똑같아요. 여긴 서쪽이고 고센은 동쪽일 뿐이지 강 못 건너면 다 외곽 지역이에요. 여긴 많이 출세해서 그렇지 원래 외곽 지역 아니었습니까?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 자, 그런데 왜 그 지역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게, 그러니까 절대 애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축을 하는 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목축하는 것이 그렇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냐? 아니죠. 목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포장된 아이덴티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한테 내세우는 명목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 이게 애굽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가증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브르란 말이 나중에 뭐가 되냐? 히브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 그건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하층민도 아니고 그냥 인간도 아닌 그런 것들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런 애굽 사람한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내세우는 것은요, 왜 그러냐? 그건 자기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아이덴티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요, 그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처방이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애굽의 한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야말로 순식간에 먹혀버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애굽의 그 문화의 그 어떤 화려함과 그 강한 유혹과 그 엄청난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놔두면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목축하는 그 가증한 직업을 드러내면서 애굽과 섞이기를 거부하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고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자리를 잡은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갈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떠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요셉이 그것까지 미리 봤겠느냐? 당연히 봤죠.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그때 반드시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여기 두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한 거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여기 애굽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한 뭐예요? 순례자의 영성으로 그 땅을 살아내겠다 하는 뜻이죠. 순례자의 영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순례자의 영성으로 사는 겁니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메구림, 이곳에 거주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직업도 가지고 있고 정말 여기서 모든 삶의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행복은 절대 이곳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인생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어떤 것 이루었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순례자 영성이고요. 무엇보다 순례자 영성으로 살아가지 않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례자 영성으로 살지 않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신앙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십자가 신앙은 바로 뭐냐?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왜? 순례자 영성을 살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순례자 영성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는 형이 한 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적인 귀한 동역자인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은 대학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중국 선교를 가슴에 품었어요. 정말 그때 저 형의 그 중국에 대한 이 뜨거움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결정이 다 중국에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돼 있어요. 어느 날 직장을 선택했는데 별로 조건도 안 좋은 어떤 직장을 딱 선택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직장 안에 중국 지사를 낼 계획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선택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얼마 뒤에 또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더니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다 중국이에요. 그때는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점심도 중국집에 가서 늘 먹었어요. 그렇게 중국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하다가 중국이 열리자마자 1994년에 7살 먹은 5살 먹은 두 아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요,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3개를. 하나가 뭐냐, 언어의 홍해를 가르자. 언어가 얼마나 어려우면 홍해를 갈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재정의 홍해를 가르자.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세 번째는 체류 신분의 홍해를 가르자. 그렇게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그 땅에서 버텼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뭐 세우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러다가 2018년 그때 24년 만에 그야말로 한 방에 쫓겨났어요. 이 체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절대 선교사 비자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24년 동안 3개월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세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 되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또 3개월 뒤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버텼는데, 어느 날 2018년 어느 날 입국 거부. 그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중국에 있는 짐도 가지러 갈 수가 없었어요. 물건도 가지러 갈 수 없었어요. 그냥 못 들어가니까 그냥 추방당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은 형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30대 중반에 들어가서 60이에요. 그 나이가 60의 나이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쫓겨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추방당했으니까 그 허무함과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형님 부부는요, 의외로 담담했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해하면서 언뜻 보면요, 무슨 사명 완수한 사람처럼, 훈장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삶의 가운데 토막 같은 25년을 바쳤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아무것도 남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형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중국에 있는 그 짐들은 어떻게 정리했냐?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말이죠. 그랬더니 형수님 말이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매번 나올 때마다 가방을 쌌다는 거예요. 짐을 쌌다는 거예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이삿짐 하듯이, 삶 정리하듯이 다 가방을 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이 못 들어가도 그냥 나중에 큰아들이 중국에 출장 갈 때 가서 그 가방만 들고 나오면 끝나도록, 정리 다 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 전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횡포와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마다 나오는데 그때마다 짐을 싼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바로 그러한 스피릿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영성으로 그곳에서 버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당장 추방하는 그런 어떤 공격을 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떠날 때마다 짐을 쌓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시간 절대 아깝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죠.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바로 떠날 수 있는, 그게 순례자의 영성이죠. 여러분, 돈을 비롯해서 세상은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요, 그것들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제가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하죠. 돈 열심히 쫓아다니면요, 그렇게
나를 비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가지고 놀아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례자의 영성으로 열심히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 가치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한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공격 다 우리 앞에서는 다 무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영성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 순례자 영성은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라고 인사했잖아요. 그거 같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영성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애굽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강력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지금을 열심히 살지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